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오늘 말씀과 이 앞에서 불렀던 이 찬송은 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180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단 멜로디가 너무 신나고 이 박수를 신나게 치면서 부를 수 있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뭔가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설정,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그 당시 나라라 슈퍼보드를 좋아했던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여 이 찬송가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
이것이 그냥 마냥 신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였기에 또한 천국을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한 이 찬송을 기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1절을 보면은 이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팔 소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배경들을 다 끌어서 이 말씀들이 여기에서 성취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 먼저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아직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고 또한 영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며 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무엇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그 누구라도 갈아 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며 또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욕심과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점점 더 가득 차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치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세상의 외침과 가치들, 몸부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안정감과 욕심은 결코 죄악된 인간을 마지막 날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 앞에 순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며 성도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해석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때가 가까이 올 때에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29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흔들리며 또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또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만물이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그 재림의 날에도 결코 없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어그러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종말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은 복음서 이외에도 이 사도들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썩어져갈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모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자신을 지켜야 할 것들을 모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말씀을 통해 안 자들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안정감이 비록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모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복음을 대면하여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집에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오히려 더 묵상도 하게 되고 또한 가정에서 이 묵상을 나누면서 가정 예배도 더 많이 드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을 가까이 모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가족들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심판에서 또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할 자들은 그의 택하신 성도들, 교회 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먼저 나를 보호할 만한 다른 안정감들, 다른 것들을 모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피난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택하신 아가페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